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인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뭐 타고 입성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까?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둘러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어디 가서 주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베다니와 일이라 그랬으니까, 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말에 올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심리가 4km죠. 그러니까 2km라, 2km. 2km는 그 올이라고요. 그 심리는 우리가 4km를 말하지 4km를 심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과 거리는 약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km라는 말은 왜 중요한 거 아니? 안식일날 다니는 거 2km 이상 가면 안식일 범한 거고 2km 이하면 안식일 안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딱 가기 합당한 그 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일날 일요일날 왔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돌아가서 이 베다니는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사로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자매가 사는 이곳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고난주간 동안에 거기서 숙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뒤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월요일날 나오십니다. 월요일날 다시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오늘 이 기사가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일요일날 오셨다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오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나오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여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책에 보니까 열매부터 열고 그 다음에 잎이 핀대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의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게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와서 성전에 와서 그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돈상을 뒤집었고, 그리고 비둘기 상자를 내놓고, 그리고 양 바꾼 사람 양을 다 몰았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올 때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그 발견한 것이 그 어제 저주했던 나무가 바짝 말라봤어요. 바짝 말라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는 이 두 사건 함께 기록했어요. 저주한 내용과 그리고 말랐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저 어제 저주한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셨어요. 어디 앉아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때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뒤에서 모략했지만은 노골적으로, 이 고난적 안에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당신이 무슨 권세를, 누가 권세를 줘서 자 가르치는 일을 하며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왜 돈상까지 뒤집어엎냐? 무슨 권세로? 누가 그런 권세를 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가 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말을 대답하겠다. 왜 그랬는지. 그 묻는 말이 다시 물어본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 주신 권위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사람들이 세운 법이냐? 어느 거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이거 곤란하게 생겼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준 권위로 그 세례를 줬다. 그러면 왜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건 사람들이 세운 것이 하나님 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세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거 왜 세례를 줬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나도 모른다.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을 받지 못한 거나 예수님을 받지 못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를 3가지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한 대로 두 아들의 비유, 그 아래는 악한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 자체가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헤롯 땅을 보내가지고 뭘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을 보내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람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율법사들을 보내가지고 계명 중에 큰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화요일날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들어오면서 성전에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제 생각에는 성경에 어디 수요일날 예루살렘 들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만 기록되었냐면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받았을 때에
이는 내 장사,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써놨어요. 그 수요일날 예루살렘 안 들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이 뭐 추석이 다 모른다 그랬더라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안 들으셨어요. 그 다음 수요일은 그냥 베다니 그에서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금요일 해 지기 전까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목요일날 예루살렘 들어와서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도 거기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식도 명했고요. 어쨌든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 길로 어디 갔습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새벽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른다고 와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그날 새벽에 1시인지 2시인지 몰라요. 원래 재판을 해 뜬 다음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5번이나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몇 시에 금요일날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9시. 오전 9시예요. 3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몇 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 시체를 갖다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우리가 금요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에 그날이 안식 쉬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맨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그 여자에게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너 제자들이가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은 일요일날 예수님 일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결하시고 화요일날 많은 교훈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교훈을 하셨어요. 그 화요일날 성전에서. 그리고 수요일날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장사를 위한 기름 받으시고 목요일날은 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그날 돌아가시고 그날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서 쉬시고 며칠날 일요일날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동안 세상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몇 번 제자들을 만났습니까? 8번 만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그냥 문 잠가놓은 데로 들어오는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이 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때는 문 잠가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예수님 몸 40일 계시면서 예수님 8번 나타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40일 계시다. 승천하신 뒤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예수님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뭘 내렸습니까? 제자들에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 막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이 전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핍박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바울까지 예수 믿게 돼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소화해서 7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온 세상 만민 지금까지 세계 만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날. 이제 창세기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부활한 사람 다 부활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날이 추수날입니다. 농사꾼 마지막에 추수하듯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 믿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화요일날 첫 번째 된 일입니다.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렇게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나 사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미련해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나 여기 예수님의 권위 얘기, 예수님이 반문한 세례 요한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세례를 줬느냐? 이 묻는 말이나 다 뭘 가리키는가 하니 유대인 지도자들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첫째 미화과 나무 저주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난 무화과 나무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무화과는 열매부터 열린대요.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데 10달 동안 있대, 10달 동안. 그 10달 동안 익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6월절이니까 3, 4월이 4월에 익어가지고 저기 박종렬 목사님 그 옛날 사시던 집에 가보니까 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따먹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무화과 따먹은 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름이 지났어요. 근데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그 새카맣게 됐어요. 근데 그 10달 동안 있대, 10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6월짜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6월절이었으니까 그 지나가면서 볼 때 아니 잎은 무성하고 그래도 열매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비는 적고 뜨겁기 때문에 이 포도가 잘 돼요. 여기 포도 잘 되죠? 그와 같이 포도가 잘 돼요. 두 번째 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전부 위로 올라가요. 왜? 이슬 받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물 없어도 살아요, 감나무.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요. 저희 집에 감람나무로 낙타를 만드는 거 제가 사왔는데, 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감람유, 그 올리브유를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바르고 그래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몸에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바르라고. 병이 났으면 그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감나무. 세 번째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이 무화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감람 동산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 무화과는 양치기들이, 그 목동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나라 꽃감 말리듯이 말려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 한두 개 먹으면 영양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시장길을 면하는 것이 무화과래요. 그 무화과가 그렇게 영양가가 많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제자들이 신기하다 이거야. 왜? 예수님이 이제까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병자를 고치는 일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저주를 한 일은 없다고요. 근데 저주를 하셨는 게 신기하고, 그것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봅시다. 20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니까.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이 저주한 일은 없거든요. 저주한 일은 없고 기적을 베푸시되 병자를 고친 일은 있다고요. 죽을 병을 고쳤는데. 그런데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저주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2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3장에 보면은 조금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12절 보세요. 13절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만 읽어요. 화 있으신 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으신 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화 있으신 자 의식하는 자예요. 어느 날 된 날에, 그날 된 날, 그날 화요일 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은 그 의식을 저주한 거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식을 저주한 겁니다. 의식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말은 천산일수같이 하면서 행동은 다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더 좋아해요?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뭘 더 좋아한다고? 돈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높은 상석에 앉는 것과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생한 사람입니까?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보다 누구 좋아해야 돼?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자기가 높임 받는 것보다 누구를 더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삶은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어려우냐? 어려우면 기도하라는 거다. 싫은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람에겐 살아가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편안한 거 같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저 말을 안 하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 그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삭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바울은 그 문제 해결하자는 거, 그 문제가 아주 기도하지 말라. 넌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요. 왜? 넌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버림받는다고요. 그래서 너는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 없다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 우리 애들한테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야 기도해라. 너 그대로 잘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문제 속에 되는 거야. 그 해결을 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장 해결 안 해줘요. 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곧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합니까? 여기 뭐 누가복음에는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라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 썼어요. 근데 여기는 산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산을 바다에다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게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믿고 기도하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해놓고 안 되면 그런다고요. 뭐 되긴 뭘 돼. 이런다고요. 기다려보지도 않고.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든지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뭡니까? 나쁜 일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한 답변이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허물을 용서하라. 여러분, 허물이 저 사람, B라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나는 옳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말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처럼 너도 허물이 있다 이게요. 그러면 저 사람 용서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허물을,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기도하.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정리를 하면은 기도는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한다. 그 응답받는 기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종류가 다르죠. 나는 그런 거짓말 안 해서, 나는 그렇게 간음 안 해서, 그 속에 거짓말이 다 있고 그 속에 간음이 다 들어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행동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 하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외식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시는데 쫓아다니는 겁니다. 거기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 있어요. 자,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23절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걸어 다니셨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서 환자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을 모양이에요. 근데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이 시비 가운데는 뭐가 들냐면 네가 뭔데 가르치느냐 이거. 네가 뭔데 환자를 고치느냐. 뭔데 성전을 잘했다 못했다 야단이냐. 당시에 그 가르치는 권세는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다시 말하면 공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인준도 안 했는데 이거 뭔데 가르치냐 이게. 뭔데 병자를 고치냐. 뭔데 성전에서 잘했다 못했다 야단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것은 진리를 물어본 겁니까? 진리를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까? 정치권 권세를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권리. 누가 그런 권리를 줬냐 이거.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왜 진리를 가르치느냐. 병자를 진리 안에서 병자를 고치느냐. 진리를 말해서 이 성전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권세를 줬냐 이거야. 이것이 근본적이 틀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권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병자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 그 비둘기들 양들 다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런 권세를 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예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본다. 그러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 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그런데서 나중에 26장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똑같은 타입이에요. 26장에 보세요. 26장에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로 무슨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걸 뭐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려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답 못하겠다. 그럼 나도 못해.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입을 막았어요. 대답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지만 여기 비유 가운데서 그 대답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갔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 이 뜨거운데 누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 안 나가 거절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명령인데 그래도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그 나가서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 이 비유를 들었어요.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럼 뭐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한다고 하는 입으로만 의식적으로 막 요란하지만 실제 행동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리들과 뭐라고 했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들, 도둑놈이라고 해서 창기들, 몸 팔아먹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제일 더럽게 여겼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에 와서 막 얘기하고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례를 베푼 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들과 창기들은 다 회개하고 이 세례요한을 추종했지만 말을 추종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행동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나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 얘기를 물어본 바리새인들이나 다 무엇을 말하는 거면 한 가지 말은 외식하지 말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다 따라 주님의 뜻을 다 쫓아 살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저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왜? 원하는 선 행동대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데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기회가 있으면 행해야 되죠. 행할 힘이 있으면 해야죠. 내가 돈 있으면 굳이 해야 되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약한 사람들 도와야 되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죠. 이것이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의식과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한함을 저주한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